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오늘 밴드에도 요약해서 올려놨는데 우리가 일단 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편지를 알려면 전체적인 좀 개관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에베소에서 하면서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편지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즉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발칸 반도의 그 지역에서 섬길 때에 그때 마게도냐에서 썼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8장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이죠. 11절인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먼저 1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서 11절 시작. 네. 그래서 이 18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아데네에서부터 고린도로 가고 아데네의 사역이 사실은 실패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었느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목회자로 세우는가,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여러 가지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는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서, 이 정리가 되지 않는 분쟁들에 대해서, 거기에는요 우상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리고 또 예배의 문제, 의식의 문제, 막 많은 어떤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항상 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 어떤 벽이 있고 갭이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은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어떤 지역에 따라 좀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좀 많이 덜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잘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기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그것 때문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태클을 건다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도성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는 직접 가기를 원했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과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현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시작. 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임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그가 이 목회의 성향과 선교의 성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는 유독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1장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또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고난이 겹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가 이제는 좀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체해서 가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가지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은 뭘 말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명,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 그것이 마음에 품어졌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편한 길을 갈 수 있고 쉬운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좀 안락한 신앙의 어떤 여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스스로 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못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좁은 길 그리고 험한 길,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충분히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고 그런 여유와 삶이 있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늘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돌아보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의 짐이 무겁고 무게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뒤에 말씀에 읽어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고난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스스로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사도된 바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른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내가 오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자신이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어쨌든, 내 신앙은 어쨌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평강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3절에 보면요, 위로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보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지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도 이것이었고 사역의 끝도 이것이었고 신앙의 마지막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결론인 것입니다. 고난의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분명 우리의 인생의 삶 안에는 우리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고난의 어떤 시간들 속에 놓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요, 순간 연약해지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힘겨움이 우리에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리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크기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니라 그는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일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생각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절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나는 절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 이 세 가지 생각이요, 지금 고난에 서 있으면 우리 안에 늘 들어오는 어떤 생각과 마음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어떤 고백을 가집니까?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떤 고백을 가지게 되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졌던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에게 의지하노라, 그를 믿노라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면서 깨달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복음에 통한 이 고난을 사실은 이 고백하는 것은요, 간접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면 이 길을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없다면 나도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도들에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뭐 직접 핍박받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배고픔, 추위, 더위, 이것도 고난이지만 지금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계속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도 또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난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몇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뭘 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함이라 라는 것이, 이게 바울이 머리로 몰랐던 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설교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삶에 체험되는 것은 언제 되었는가? 고난의 시간 때문인 것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양과 형태와 모습은 달라도 모든 고난의 그 내용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다. 우리가 모를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 어떤 도구입니까? 이젠 더 이상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 라는 성숙의 고백이죠. 또 두 번째 바울이 가지는 고백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이 소망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됐는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느끼고 가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얻어진 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것,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대적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볼까요?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가?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뭐 지금까지 의지한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기쁨을 돕고 성도들의 기쁨을 돕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뭔가 안타까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표현은 아니라도 속은 그런 어떤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성령께 의탁하고 너희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로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교회를 의탁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좀 믿음이 약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물론 그 마음은 알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믿음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기관도 마찬가지고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령께 의탁하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마음의 여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이걸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급해지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이번에 용인제일교회 갔는데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가 상실되고 그리고 위축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주위에 주차장만 한 3,000평이 넘는 주차장만 3,000평이 넘어요. 여러분 평수를 모르는지 놀라지도 안 하고 뭐 별로. 응? 저는 지금까지 목회 장로 기도회 하면서 주차장이 넓으니까 편안하게 오세요, 이 문구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로비로부터 시작해서 아내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위축되고 내 목회는 실패했나, 또 언제 나는 저 정도 세우나, 막 인간적인 온갖 생각들이 외관상 보여지는 것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우리 교회 크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떨쳐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집회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제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평강이 생기는 것이. 저분은 저분들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의탁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 봉사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 목회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에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가 생기는? 조급함이 아니라 깝깝함이 아니라 이제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왜?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했고 아멘되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간들 속에서 제가 집중했던 게,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 가치란 설교를 분명히 실컷 해놓고 거기 가서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왔던 시간들인 거예요. 저희 연약함들을 사실은 이제 보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내가 믿음의 주관자가 되려면 조급함과 깝깝함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성령께 탁하고 흘러보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또 마음의 평강, 이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마음들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고요, 또 그 고난에 통과했을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으로 나가게 되는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요, 결국 관계들이 깨어지고 서로가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이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록 연약함들이 성도들에게 있고 자신에게 있지만 이제는 언젠가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언젠가 주의 날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자랑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고 예가 되는구나. 내가 지금 바라볼 때는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제 성도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또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오늘도 의탁하며 오늘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모든 걸 성령께 의탁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완벽한 제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서로가 기쁨을 도와주는,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고난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 이 복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